2017년도가 너무 빨리 딱 지나가서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한 해는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할 일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었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17년도 달력을 내리고 2018년도 새 달력을 걸어놓듯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2017이라는 숫자에서 2018이라는 숫자로 바뀌어져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상황은 그대로 연장선상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7년도라는 묵은 해와 2018년도라는 새해에 바뀌어진 그 숫자와 그 연도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해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동안 우리와 여전히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실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새해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잘 되었는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판단받기도 하고 평가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 평가한다? 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을 하지만 정말 그 판단이 정말 옳을까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위치가 바뀌어지면 판단도 달라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서 볼 때하고 저기서 서서 볼 때하고 판단이 달라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놓고도 이쪽에서 볼 때 저쪽에서 볼 때가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나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이 옳은 판단으로 뒤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역사가 흐르고 나면 옳았던 판단이 틀린 판단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판단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말 대통령으로 일할 때는 이건 맞아, 이건 옳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쪽에서 보니까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고 재판에 넘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사람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정권이 바뀌면 지금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또 분명히 다른 기준에서 판단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을 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춰보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하나님만이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상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자,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의 삶을 더 안정되게 좀 더 나은 삶으로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볼게요.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서 어울려서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판단에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판단에 속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자기 소신과 상관없이, 자기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한 시점에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재판권을 갖고 있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판단은 바울이 무시할 수가 없는 판단이에요. 바울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 죄수로 붙잡혀온 바울을 재판할 권한을 갖고 있는 총독 베소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소도가 바울을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아, 너는 너무 많은 학문을 배워서 그 복잡한 생각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버렸구나. 이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한 판단, 평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베스도 총독의 판단마저도 사람의 판단이다. 이거. 그가 대단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은 사람의 판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를 미쳤다고? 아니거든. 나 그 평가에 난 동의할 수 없어. 이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혹여 끝까지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래, 내가 미쳤다라고 하자. 그러나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자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어필을 받게 되면, 누군가의 나에 대한 그런 평가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판단과 평가에 우리는 아무래도 마음의 영향, 생각의 영향, 삶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소신을 꺾어버려요. 내가 정말 소신 있게 생각했던 것도 포기해버리는 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잊어버린 채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만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평가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다윗의 평가가 점점 약해져 가요. 무렵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는 사람들의 평가가 예사롭지 않아요. 대단한 평가들이 막 이 압살롬에게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볼게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어떻게 판단해 주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슈퍼스타 급의 인기입니다. 압살롬 왕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최고였습니다. 이 정도 인기에 마음이 흥분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사람들의 이런 평가에 마음이 붕 떠오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기면, 사람들의 평가가 이 정도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요, 압살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대단하게 평가를 해줬지만 평가만 해줬을 뿐이지 압살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서 막 정신없이 거기에 쫓아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판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정말 마음 새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판단과 분위기도 잘 살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혀 여기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도 분위기도 잘 살피고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참조해서
우리의 사역에 반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유익하게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을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평가 판단 때문에 내 인생을 그것에 맞추어서 결정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들의 판단을 참조하고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정도, 그렇게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정말 한 해 걸어오면서 많은 시선들을 받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며 내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런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 이 내용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자.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 판단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 꼭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중심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안 돼요. 자신의 믿음의 중심은 절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쏠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외롭게 복음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어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을 다닐 때 이 철학의 도전, 복음을 무색해 할 만한 대단한 철학들, 웅변, 연설, 이것이 그 그리스 지역에 광장마다, 시장이죠, 아고라마다 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돈을 받아가면서 연설을 합니다. 웅변을 합니다. 웅변 잘하면 그날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이런 철학자들이 곳곳마다 버티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외쳐야 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시시한 우상이 아니에요. 그리스에 가면 2000년 나이가 2000년이 안 되면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상의 나이가 2000년이 안 되면 그건 인정도 안 해준대. 그러니 이 바울이 선교여행 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 그보다 훨씬 더 수백 년 전에, 수세기 전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우상들이 쫙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두 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야 했어요. 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다 버티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쫓아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기득권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도전들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복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극심한 도전과 판단들 앞에서도 그 중심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은 이 표현입니다.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놓고 나 나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2017년도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이 마당에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노라고 제가 대신 고백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용기가 없었어. 저는 너무 부족하게 살았어요.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실까봐 제가 대신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17년도 한 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있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였어요. 부족함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모두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노라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삶을 살았다면 정말 잘 살았다라고 자부할 겁니다. 나는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것이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잘 살아놓고서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의 최종 평가가 아니다. 내 모든 삶의 최종 평가,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이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마지막에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셨다는 그런 고백도 있으셔야 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 아멘. 이 믿음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할 말까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왜 갑자기 움찔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서 말을 내뱉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해서 말을 흘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니, 자기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주여 아버지. 그런 경험들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잘 모르면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그 말에는 오해가 반드시 섞여 있는 거예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이해하시고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 알면서 나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마음을 오히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고 사랑하셨을까요? 아버지. 아우, 세상에나 내가 너를 다 알고 보니까 어우, 사랑 못하겠다 야, 이러지 않으시고 주여. 내가 너를 속속들이 알면서 지금까지 사랑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판단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오히려 놓입니다. 하나님께 신뢰가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의 판단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람들의 판단에 막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게 보잖아. 야, 이 정도 인기면 내가 왕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에도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다급하게 밤중에 궁궐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너무 다급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오르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여.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께서, 연세가 높으신 다윗 왕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신발 신지 못한 채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궁궐을 저만치 빠져나갈 점에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저주를 부르습니다. 아버지. 다윗 너는 나쁜 놈이야. 다윗 너는 저주를 받은 자야. 뒤에서 한 인간이 다윗을 판단하고 다윗을 평가한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다윗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저주를 받은 놈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평가하고 다윗을 판단한 말을 쏟아붓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끝까지 다윗을 보좌하면서 쫓아왔던 장군 아비새가 다윗 왕이에요. 저 자를 제가 당장에 가서 칼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자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쫓아오면서 그가 판단한 말을 다윗에게 쏟아부을 때 다윗은 사람의 판단의 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것에 연연했다면 그는 당장 아비새를 보내서 시므이를 한 칼에 죽이라고 시켰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을 한 인간의 판단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좀 생략했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지금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판단과 평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받아들일만 했던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신발도 못 신고 궁궐을 빠져나가고 있는 판국에 주여. 아버지. 가장 힘들 때 가장 저주의 말을 퍼붓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데 또 때리면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인데 가장 힘든 말을 쏟아붓는 사람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사람의 평가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다윗은 괜찮았어요. 냅둬라.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1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평가가 있습니다. 옳은 평가, 맞는 평가, 유효한 평가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져요. 아버지. 위치가 바뀌면 달라져요. 주여. 세월이 흐르면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병원 용어로 의학 용어라고 하기보다는 병원 용어, 우리가 접하는 병원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처방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 평가, 그거 검사 결과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결 방법, 처방전, 그것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아멘. 동행해 주시고 아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찾는 현장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대상이 유력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훨씬 더 우리들에게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그곳에서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아버지. 칭찬은, 사람의 칭찬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람의 욕구 중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욕구들 중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요, 굉장히 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욕구입니다. 아버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적당히 있으면요, 그 사람의 삶은 활력이 넘쳐요.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분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과 분리가 되는 것, 사이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굉장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쳐서 오는 불안감, 분리불안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굉장히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면 좋아라 하지만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불안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대상에 대한 비정상적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믿음 안에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잘 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내가 불행해져요.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잘 조절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절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칭찬이 과연 우리가 지금 받기를 원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과연 천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깐 기분 좋은 인정, 잠깐 기분 좋은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칭찬하심은 우리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칭찬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우리 제1전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제1전국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해 동안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속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였도다. 잘 살아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 칭찬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소복이 쌓여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출발하는 제1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영적 자존감을 수북이 가지고 든든히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대한 염려, 잘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자신감 없는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생각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 아멘. 이 자존감,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꼭 우리의 이름과 함께 우리 제1전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과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고 우리를 판단, 평가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 부족한 것 많고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또 사람들의 시선도 적당히 우리가 의식하며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일저녁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2018년도 생소한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며 아멘.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시며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